먼저 이 밭은 무엇인가? 이 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다 밭이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밭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밭은 나일진데, 이 밭은 나이면서 또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심중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밭, 심중,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씨앗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이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익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밭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밭을 이해해야 됩니다. 밭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의 의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의 마음이자 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의 심중이에요. 이 심중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길가에 심겨진 밭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길가에 떨어짐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것은 공통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모든 밭의 상태는 다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가에 심은 길가에 있는 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고 내가 저기 한번 가볼게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번 교회 다녀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됐어요. 쳐다보도 보지 않습니다. 아예 거절해버립니다.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 길가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것은 주체가 변화되지 않는 밭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길가밭은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밭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인가? 아니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주체인가? 변화되지 않는 그냥 거짓 자의 주체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체인가?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밭의 비유를 읽을 때 주체가 변화된 그러한 관점으로 이 밭의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이 뚜렷하게 이해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가의 밭은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밭일진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자가 주체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나는 이러는 사람이냐면 이론,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배운 초등학문, 세상에서 배운 어떤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를 붙들고 나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전도할 때 그 전도지를 받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길가 밭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이론,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이론, 자기가 배운 철학, 자기가 배운 초등학문,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못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이론과 철학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판단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받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빼앗는 거예요. 늘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 원수마귀에 속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한다면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했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자녀의 권세로 원수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요. 말씀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철학, 이론이 그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종교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좀 지식이 있고 과학적이고 좀 내가 뭔가 이론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내가 뭔가를 사고하면 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도 저도 박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 책과 여러 철학책과 여러 이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교만해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꿰뚫고 있는 것 같아.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자부심과 알 수 없는 자신감을 줘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이론,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철학의 눈을 통해서,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꽤 근사하고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한때 중학교 때 아주 절친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막 1, 2등 했습니다. 전교에서도 막 10등 안에 전교 1등, 2등도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참 친하게 지냈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막 친하게는 지내지 못했지만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심이 아주 깊었어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어머니가, 한 날 기회가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호야, 요즘 내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산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정말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인류대에서 이 부전공으로 철학을 들었나 봐요. 철학. 그 철학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말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이후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모범이 딱 되는 친구였는데 인류대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다라고만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 주체가 나예요. 철학을 붙들고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세상의 이론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빼앗아 먹어요. 그 말씀을 다 뺏어 먹었습니다. 왜요?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빼앗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있는 밭, 바위가 이 돌들이 많은 자갈밭과 같은 거죠. 이 자갈밭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자갈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또 공통점은 뭐예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밭이에요. 즉 거짓자의 밭이라는 겁니다. 상태가 다른 것뿐이에요. 거짓자, 주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밭이에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나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자, 뿌리가 없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뿌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새 라이프는 이것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뿌리를 그에게 내려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뿌리가 없다는 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 이론으로는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오직 성령.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인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돌밭의 상태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끝없는 자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수원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않았다는 소리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변화되지 않은 주체, 이 거짓자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길가밭의 상태. 이 길가밭의 상태에서 그 거짓자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돌밭의 상태, 이 거짓자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냐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회복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긍정적이고 진실이고 창조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 막 기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거짓자인 주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기쁠 때는 좋습니다. 내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원망스럽거나 뭔가 어렵거나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거나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불행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뿌리가 없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지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요. 더러는 가시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이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무슨 밭일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길가밭, 돌밭, 자갈밭, 돌밭, 그리고 이
가시밭. 어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로서 오늘 이 가시떨기는 이 가시밭은 14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이 염려는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미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염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질이 뭡니까?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어떤 성공, 미래의 어떤 이 부유한 삶을 내가 살고자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를 그냥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지 않고 늘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현재가 없는 삶입니다. 미래에 늘 묶여있는 삶이에요. 미래에 늘 매여있는 삶이에요. 미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삶이에요. 일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늘 이 한순간에 내가 받을 어떤 쾌락, 내가 이 순간 누리는 즐거움, 현재만을 위해서 현재적인 쾌락이나 기쁨이나 육체적인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가시밭과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체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거짓자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매여서, 혹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붙들고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종노릇하면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는 늘 부족해를 느끼는 겁니다.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못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상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지금 여기를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는 충만하고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미래에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날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을 팔아먹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다 보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축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결과이지, 따라오는 결과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거짓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과거에 묶이든지 자신의 불안, 염려, 근심에 묶여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은 과거도 미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를 위해 삽니다. 지금 내가 이 현재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현재의 쾌락,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늘 미래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8절에 봅니다. 결론이 나와요. 오늘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만들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만들까?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만들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주체가 변화된 밭입니다. 할렐루야. 주체가 변화된 밭이에요. 여러분, 이 세 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자갈밭, 세 번째는 가시밭이었어요. 이 세 가지의 밭은 그 상태는 자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길가밭은 자신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철학을 붙들고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밭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은 과거 혹은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고 혹은 미래에 붙들려서 그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주체가 변화된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주체가 변화된 밭은 뭐예요? 거짓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참 자아로 주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편 23편의 말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체가 변화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이젠 과거에 묶이거나 혹은 미래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젠 나의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변화된 밭이 바로 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주체가 변화된 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체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결실을 이루려고 하면 이루려고 할수록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가 변화된 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체가 변화된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체가 변화된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주체가 변화된 존재예요. 주체가 변화된 밭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책임져요? 이 밭을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자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씨앗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씨. 이 씨앗이 너희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 씨앗이 이 밀알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근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철학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교만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붙들려서 늘 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난 이런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걸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학자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정말 자기를 초월하는 삶, 자기를 정말 뛰어넘는 삶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리든지 절대자이신 신에게 열려있는 삶을 살 때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되면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집중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면 우리는 불면증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면요, 우리는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나에게 빠지면 우리는 자기 연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하지 말고 우리들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기에게 빠질 수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에,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어요. 나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빠져있지 말고,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연민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랑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거짓자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열려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열려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존자이신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떤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가? 주체가 변화된 밭, 주체가 변화된 나. 할렐루야. 거짓자에서 참자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서 그리스도로 주체가 바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바침으로써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구하고 이삭도 구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가 변화된 밭이 됩시다. 주체가 변화된 내가 되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살아왔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이론과 나의 노하우를 붙들고 나는 이랬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랬습니까? 과거나 미래를 붙들고 나는 이러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체가 변화된 밭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인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바싹바싹 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촉촉하게
부드럽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초록초록하게 성령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풍족하게 성령님 단비를 지금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죽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집중된 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둡니다. 예수님께만 둡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